안녕하세요. 오늘 잠시 숨을 고르고 당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겠습니까?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만지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지친 영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나눔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피부 아래에서 조용히 꿈틀거리는 움직임, 무시할 수 없이 당신의 영혼 속에서 울리는 부드러운 진동을 감지하고 계신가요? 하늘은 단순히 당신 안에 부서진 것을 수선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놓인 사명을 위해 당신의 몸을 새롭게 재설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리나 복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세포 단위에서부터 일어나는 거룩한 재조정, 즉 성스러운 리프로그래밍입니다. 우리는 종종 새롭게 됨을 상처받은 것의 치유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시기는 그보다 훨씬 심오합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새로운 리듬, 즉 신성한 주파수에 반응하도록 훈련받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기서 새롭게 됨은 단지 영적인 것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를 만져 새로운 체력을 불어넣고 하늘의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우리의 생물학적 구조 자체를 재편성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몸이 더 가벼워지거나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혹은 갑자기 이전과 다른 특별한 에너지로 가득 차는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나 일시적인 기분 변화가 아닙니다. 생명의 창조주께서 당신의 육체라는 틀 안에 새로운 명령을 기록하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과거 피로가 당신의 발목을 잡았던 영역에 이제는 인내력이 싹트고 있습니다. 혼란이 당신의 생각을 흐리게 했던 곳에 이제는 명료함의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 새로움은 영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육체 속으로 스며들어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에 합당한 그릇으로 당신을 빚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그 길었던 밤들, 혹독한 시련의 계절, 인내의 시험들은 모두 당신을 위한 교실이었습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배운 모든 것이 이제는 구체적인 육체의 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근육의 지혜를, 뼈의 회복력을, 심장 박동의 용기를 품고 있습니다. 한때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졌던 시간들이 이제와 보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준비 과정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곧 부어주실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당신을 빚고 계셨던 것입니다. 믿음 그 자체는 단순한 신념 이상입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활성제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입으로 선포할 때마다, 당신이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는 모든 순간마다 당신의 정신과 육체 전체에 신호가 전달됩니다. 뇌의 신경회로가 바뀌고 두려움에 묶여있던 습관들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호르몬은 공황 상태가 아닌 평화에 맞춰 재정렬됩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설계가 당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당신 몸의 화학 작용 속에 진리를 새기는 과정입니다. 시편 103편 5절은 선포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러한 새로움은 당신의 영혼을 위한 약속이자 당신의 육체를 위한 패턴입니다. 이제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호흡이 더 안정되고 잠이 더 깊어지고 입맛이 변하고 기도에 더 명확하게 집중하게 되는 것들 말입니다.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이 남긴 증거의 흔적들이며 당신의 시스템 전체가 재구성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원수가 쇠퇴를 예언했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회복 탄력성을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세상 문화가 나이 듦은 오직 상실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그곳에서 성령님은 그것이 영광을 위한 준비 과정임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쇠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의 무게를 감당하기에 합당한 자로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은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오직 하늘만이 알고 있는 저 지평선 너머에 있는 것을 위해 새롭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방들이 있고 당신이 일으켜 세워야 할 사람들이 있으며 오직 회복된 당신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육체에 대한 마지막 선언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하늘의 이 속삭임을 받으십시오. 당신은 후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막을 수 없는 존재로 일어나기 위해 재설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시는 모든 곳에 그분의 불을 가지고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회복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피부 아래에 새겨지는 신성한 기록입니다. 약함이 살려고 했던 자리에 힘이 새겨지고 피로가 당신의 목소리를 앗아갔던 곳에 생명력이 엮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은 주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이것은 단순히 고통의 치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목적을 위해 당신의 시스템 전체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항상 요란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종종 그것은 당신 세포의 은밀한 방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믿음을 반복해서 선포하고 속삭이는 기도와 찬양의 노래는 당신의 몸이 스트레스와 압박에 반응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유전자 발현이라고 부르지만 하늘은 이것을 순종이 생물학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말이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할 때 가장 작은 세포의 경로조차 새로움을 향해 구부러집니다. 시편 139편 14절이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고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내쉬는 믿음 가득한 모든 숨결은 당신 존재의 분자 수준까지 울려 퍼지며 당신의 세포들에게 절망 대신 희망에 반응하라고 명령합니다. 성령님은 또한 당신의 호르몬처럼 가장 연약하게 느껴지는 부분까지 만지고 계십니다. 한때 당신의 하루를 지배했던 피로와 번아웃의 패턴이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올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아드레날린이 당신의 긴급함을 좌우하지 않고 균형이 당신의 리듬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찬양이 단지 영적 전쟁일 뿐만 아니라 생리학적 조절 장치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의 모든 행위는 당신의 몸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고 속삭입니다. 천천히 탈진의 폭풍이 신성한 힘의 고요함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당신이 걷는 방식조차도 개혁되고 있습니다. 한때 전투에 지친 사람의 비틀거림처럼 보였던 걸음걸이가 이제는 사명을 위해 훈련된 자의 단단하고 꾸준한 발걸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세는 당신의 말이 채 도착하기도 전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깨가 들리는 것은 짐이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발걸음이 강해지는 것은 하늘의 멍에는 가볍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당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촉구합니다. 그 제물은 연약하거나 패배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움직임을 위해 준비되고 힘을 얻고 사용 가능한 모습입니다. 숨결 그 자체도 이 리프로그래밍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깊이 숨을 쉬기 위해 잠시 멈출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스트레스 신호를 재조정합니다. 고요함과 명료함이 나타납니다. 숨을 들이쉬는 것은 예배의 행위가 되고 내쉬는 것은 두려움을 내어드리는 항복이 됩니다. 당신은 삶의 가장 단순한 리듬조차도 신성한 정열을 위한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한때 평범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는 거룩한 의미를 지닙니다. 밤은 더 이상 평화를 훔쳐가는 도둑이 아니라 새로움을 위한 성소가 됩니다. 걱정으로 조각났던 수면 주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휴식은 더 이상 단순히 피로를 회복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제는 체력을 쌓습니다. 꿈은 더 선명해지고 아침은 더 밝아집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몸이 조직뿐만 아니라 회복력까지 회복하도록 가르치십니다. 밤의 시간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며 잠자는 시간을 신성한 건설의 시간으로 바꾸십니다. 당신의 면역 체계조차도 이 거룩한 만지심 아래에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두려움이나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만성염증이 당신의 몸이 하늘로부터 온 새로운 지시에 귀를 기울이면서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은 몸의 떨림, 갑작스러운 통증 또는 이상 감각이 항상 쇠퇴의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세한 조율의 증거임을 인식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전에는 당신을 두렵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당신의 그릇을 섬세하게 조율하고 있다는 증거로 재해석됩니다. 이 변화는 결코 당신에게서 멈추도록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새로워진 몸은 당신의 가족, 공동체, 그리고 당신이 들어가는 방의 분위기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간증이 됩니다.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하늘의 역사는 메아리를 품고 있기에 사람들은 그 변화를 느낍니다. 힘은 퍼져나가고 희망은 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그릇 안에서 재건하시는 것은 여러 세대와 장소를 가로지르는 새로움의 파문이 됩니다. 친구여, 하늘은 단지 당신의 영혼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당신의 몸에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세포들은 새로운 언어, 즉 말씀의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유형의 것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을 흙으로 빚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 존재의 흙에게 그분의 살아있는 음성에 순종하라고 지시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분의 말씀이 당신 생물학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한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모든 선포는 당신 안에서 울려 퍼지며 당신의 마음에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 몸의 미세한 수준까지 메시지를 보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확증합니다. 당신의 혀는 단순히 공기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따르도록 배우는 명령을 내립니다. 나는 주 안에서 강하다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의 마음을 동기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경계의 회로를 다시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복되는 경건한 말들은 믿음의 새로운 반사신경을 구축하여 두려움의 낡은 반응을 밀어냅니다.
찬양이 당신의 공간을 채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목하십시오. 감사는 기분 이상입니다. 그것은 화학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예배할 때 당신의 몸은 치유를 촉진하고 명료함을 날카롭게 하며 균형을 회복시키는 엔도르핀과 도파민 패턴을 방출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설계입니다. 당신의 창조주께서는 당신의 화학 구조가 그분의 임재에 반응하도록 설계하셨기에 기쁨 자체가 약이 되고 감사가 절망에 대한 방패막이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 신경계에 펌에어 업데이트가 되게 하십시오. 꾸준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다음에 올 모든 것에 대비하게 하십시오. 이 신성한 재조정 속에서 당신의 내적 신진대사가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에너지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방향을 전환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혈류, 세포, 지구력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변화입니다. 불안을 통해 새어나가거나 두려움에 낭비되던 에너지는 이제 하늘이 당신에게 맡긴 사명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기쁨은 생화학을 변화시키고 감사는 세포 기능을 재구성하며 목적은 평범한 노력을 지속 가능한 힘으로 바꿉니다. 과거의 상처가 고통으로 재생되던 것이 이제는 간증으로 다시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지닌 모든 흉터는 더 이상 패배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의 생존의 증거입니다. 요엘서 2장 25절은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며 그 회복에는 당신의 뇌가 기억하는 방식까지 포함됩니다. 기억 자체가 구속사역의 일부가 됩니다. 슬픔을 반복하던 꿈들이 예언적 리허설로 바뀝니다. 배신이나 실패를 되새기는 대신 성령님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다가올 돌파구를 준비하도록 훈련시키십니다. 밤은 괴롭힘의 덫이 아니라 치유의 동맹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은 세월을 되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사명에 맞추기 위해 당신의 육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힘은 더 이상 생일 케이크의 촛불 개수에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혼에 두신 영원한 불에 묶여 있습니다. 시편 92편 14절은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감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신성한 힘이 육체의 달력을 초월한다는 초자연적인 현실입니다. 희망이 되살아날 때 몸도 그 뒤를 따릅니다. 폐는 더 자유롭게 확장되고 혈액순환은 개선되며 관절은 뻣뻣함의 굴레를 벗어던집니다. 희망은 몸 전체가 반응하는 약이 됩니다. 당신의 지친 몸은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는 간증이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 능력을 의심했던 사람들은 당신의 얼굴, 에너지, 그리고 인내하는 능력에 쓰인 증거를 봅니다. 그들은 보충제나 특별한 관리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내면으로부터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한 활력을 목격합니다. 당신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쓰러져가는 것을 회복시키신다. 고 속삭이는 살아있는 설교가 됩니다. 하나님의 치유 능력의 흐름 속에서 사슬이 풀리고 관절은 춤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몸은 오래된 고통 없이 움직이는 기쁨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한때 한계의 선고처럼 느껴졌던 것이 이제는 자유의 간증이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고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 약속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근육, 뼈, 그리고 당신의 모든 움직임 속에서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쁨이 솟아오를 때 치유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웃음과 기쁨의 순간에 엔도르핀, 옥시토신과 같은 호르몬이 분출됩니다. 이러한 화학 반응은 염증을 진정시키고 뇌 기능을 강화하며 기분을 안정시킵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미소 짓거나 예배 중에 기뻐할 때마다 당신은 하늘의 처방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쁨은 절망의 화학작용이 생명의 화학작용으로 교환되는 재단이 됩니다. 모든 세포를 설계하신 하나님께서는 웃음을 원수가 훔치려 했던 것을 회복시키는 그분의 도구 중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고 선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세포 속으로 방출되는 힘이며 당신의 육체에 두려워하기보다는 치유하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 안에서 흐르는 기쁨은 또한 하나님께서 조율하고 계시는 준비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회복된 몸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실 문, 방, 그리고 계절을 위해 조율되고 있습니다. 회복은 결코 당신의 안락함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의 소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늘은 당신을 벤치에 앉혀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답을 기다리는 상처 입은 곳으로 당신을 보내기 위해 당신의 육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새롭게 단장된 몸은 선교적인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회복시키실 때 그분은 한때 연약한 육체가 피했던 곳으로 당신을 보내시기 위해 당신을 배치하고 계십니다. 한때 약함이 문을 닫았지만 이제 회복력이 그 문을 활짝 열 것입니다. 모든 치유, 모든 회복, 모든 숨겨진 새로움은 선교를 향한 신성한 이정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회복은 끝이 아니라 바로 그 선한 일을 향한 문입니다. 이 준비는 또한 당신의 자세를 빚고 있습니다. 새롭게 연결된 몸은 권위와 함께 겸손을, 힘과 함께 부드러움을 지닙니다. 당신은 교만 없이 당당하게 서고 약함 없이 온유하게 걷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진정한 준비는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중하고 꾸준하며 하나님의 타이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인은 그분의 준비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당신 몸의 재설계는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이 당신을 준비된 자로 표시했다는 증거입니다. 군인이 전투 전에 훈련을 받듯 당신은 보내지기 전에 강해졌습니다. 모든 숨겨진 치유의 순간은 보이는 사명을 위한 준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십시오. 하늘은 당신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단지 치유된 것이 아니라 이임받은 것입니다. 당신이 지닌 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릇들을 일으키고 계시다는 것을 땅에 알리는 신호입니다. 자, 이제 이 메시지를 마치기 전에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저와 함께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청합니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리고 우리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환영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경외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가 쉬는 모든 숨결이 주님의 손에서 온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붙드시고 모든 계절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밤 주님, 우리의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집중합니다. 주님, 우리의 몸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고통이 있었던 곳에 주님의 치유를 풀어주소서, 약함이 있었던 곳에 힘을 불어넣어 주소서,
피로가 머물렀던 곳에 새로운 활력을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모든 신경과 관절, 무거움을 지녔던 모든 숨겨진 곳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뜻에 맞추사 우리의 몸이 예배의 도구요 섬김의 그릇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다가올 일들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심을 압니다. 주님은 결코 헛되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힘을 필요로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정하신 사명을 위해 우리를 세워주소서. 열린 문으로 걸어 들어갈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들어가야 할 방들을 분별할 지혜를 주소서. 주님, 인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치지 않고 달리며 피곤하지 않고 걷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여정을 위해 준비된 몸에 주님의 성령의 불을 품게 하소서. 우리의 체력이 우리의 소명과 일치하게 하시고 맡겨진 일을 완수할 때까지 우리의 건강이 보존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몸이 간증을 품게 하소서. 주님께서 가져오시는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소서. 한때 약함을 보았던 자들이 이제 힘을 보게 하시고 고군분투를 목격했던 자들이 이제 승리를 보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말없이 전하는 설교가 되게 하소서. 주님, 겸손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새로움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소서. 결코 우리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않고 회복시키시는 분을 계속해서 가리키게 하소서. 이 선물을 감사와 심, 절제와 경외함으로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이제 아버지, 우리는 기대를 품고 섭니다. 열린 손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라고 대답합니다. 주님의 치유에 예, 주님의 사명에 예,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그곳에 예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다가올 세대들을 위해 기꺼이 감당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기도를 감사와 찬양으로 봉인합니다. 모든 영광이 생명의 창조주이시며 위대한 치료자이시며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높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